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의 가족이 그래도 딸이 있어서 예쁘죠. 근데 저는 다 아들이라서 절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언급하면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이제 11월 중순쯤에 미국 땅에 밟게 되고, 하지만 그 11월 중순이라는 그 시간이, 그 계절이 추운 날씨였죠. 그래서 추운 폭우와 또는 폭풍우와 또는 눈보라에, 그리고 가뭄과 또는 병충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대략 선원을 포함해서 125명, 때로는 102명이라는 그 인원들이 배에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또 한 명이 태어나서, 사실은 그 험난한 바닷길에서 사망한 인원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서 반수 이상이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남은 52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기념하는 예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게 절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국에서 넘어왔을 때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서 생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생존했던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게 되고, 그 추수도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이었던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인디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도착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인디언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3일 저녁 동안 인디언들에게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영어로 땡스기븐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추면 우리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가을, 지금은 이제 겨울에 가고 있지만 가을 거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쌀, 때로는 앞에 나왔던 채소, 과일들을 얻게 됩니다. 올해는 조금 날씨의 변동이 심해서 그런지 배추값이 급등하고, 배추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안이 많이 썩었다고 해서 김장을 거의 대부분 많이 줄여서 한다라는 뉴스라든가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수산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추수를 그리고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에 어떤 추수를 여러분들은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1년 동안에 어떤 농작물을 심었고 그 농작물을 얼마나 걷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질문에 저 역시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농작물을 추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농부들이 이것을 심을까 저것을 심을까 수박을 심을까 감자를 심을까 어떤 품종을 심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농부들의 수확물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평생은 아니더라도 1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의 결실로 무엇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수확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방해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소확을 걷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내 스스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우리하고 정서가 잘 안 맞지만 우리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해석하면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1장과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이 3장 결론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만큼은 좋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1장, 2장 부분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암울하고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의 기록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는 시기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요시야라는 왕, 어렸을 때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고 그 당시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요시야 왕은 거의 메시아와 같은 어떤 그런 신성시대고 굉장히 신뢰받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왕이 이제 국제 정서에 의해서 이제 바로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여호야긴 왕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지배되고 통치되는 과정 속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강대한 나라가 형성돼서 이제 충돌하기 직전까지 아니면 충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그런 암울한 소식이 펼쳐지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박국보다 먼저 스바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정부패와 악함과 강포함과 태폐와 모든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론 이 하박국서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다니엘서와 비슷하게 시기가 엇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사회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장과 2장 또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이 사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 것을 빼앗고 그리고 훔쳐가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속이고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억압해서 내 이익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리 흘러가지 않는 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보통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두 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못하고 없으며 그리고 없을지라도 없으며 이게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죠? 전체를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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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를 지금 3번 연속으로 우리에게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 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유목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17절에는 없어라고 하고 18절에는 갑자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물질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차일 수 있고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소유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가름하고 내 편으로 들어올지 말을 걸 사람일지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갈지 저 사람을 억압할지 저 사람을 것을 뺏을지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맞는다든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물건을 샀는데 마트에서 산 영수증에 당첨이 돼가지고 냉장고를 받는다든가 TV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확천금의 또 행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열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열매, 또는 인센티브라는 열매가 없다면 누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학교라든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을 허락합니다. 즉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합니다. 누가 주지 않아도 나에게 열매가 내가 그 열매를 갖게 되면, 따게 되면, 열리게 되면 내 육체가 조금 힘들어도, 아니 많이 힘들어도 아마 대부분 얼굴이 밝고 그리고 즐거운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반대로 그 열매를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리어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척도,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냐? 그건 다 같이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얼굴의 미소가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당한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아니 어떤 그 열매에 의해서 우리 희노애락이 드러난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 먼저 간다던가, 내 재산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던가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고백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라고 고백한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열매라는 것이, 즉 눈에 보이는 돈, 물질, 여러 가지든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면 그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이냐, 상대적인 믿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도리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그 열매의 크기에 따라서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50이 다 됐는데 난생 처음 한 주간 주식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3개를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웬만큼 컴퓨터와 여러 가지를 만져봤지만 그것은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깔고 또 물어보고 깔고 깔았어요. 왜 깔았냐면 내 지인이 어떤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사면 $40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수수료를 이제 감해준다고 해서 커피값을 한번 벌어보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해준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보니까 7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7,000원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그 $40와 가지고 10개, 20개도 아니고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56%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으면 5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넣어놨으면 500만 원인데 1억을 넣어놨으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웬만한 사람의 그 연봉을 3일 만에 버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인은 얼마 벌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벌었어요? 한 2만 원 번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맹목적으로 절제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며 묵직하게 소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라 해서 집이나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살고 전세 비용을 이 주식이라든가 금융에다가 투자해서 뻥튀기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거를 TV는 봤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만 넣어놔도 3일 만에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좀 여유가 있거나 좀 능력이 있거나 그랬던 친구들이 1,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럼 500만 원을 번 거예요. 한 달 월급에 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처음 접하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죠. 그냥 놀이로 하라고. 놀이로 하고 이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저도 하루 종일 모니터에 켜놓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뭐 어차피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밤에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는데, 근데 새벽에 6시에 그 친구한테 문자가 따라옵니다. 형님 50% 올랐어요. 그때 느낌이, 야,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달콤한 열매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열매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에너지를 소비해서 이 열매를 얻었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더불어서 또 한 적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나이는 한 30대 초반,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인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금융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잠깐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200억이 현금으로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경험하기로는 젊은 부부예요. 아직 아기도 없어요. 숫자가 변동되는 거 외에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쓸데없 없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것이 상대적인 그것에 의해서 변동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걸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건들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힘들고 세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계속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에 흔들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열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지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 앞에 뭐라고 하는데요?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겨울에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만을 위해서 영국에서 아메리카까지 오고, 그래서 그 도착하고 그 어려운 경험을 겪고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은 감사하게 되었을까? 그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3년생인데 제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들이 세상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년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웬만한 재력을, 예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200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컴퓨터 2대 놓고 3대 놓고 스타크래프트 하면 벌떼같이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서 3장 17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즐거워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가 아니라 막 이 즐거움을 어떻게 격변할 수 없어서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옷을 벗고 춤췄다라고 했죠.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어떻게 그냥 우리 즐거워요, 우리 아주 기뻐, 이게 아니라 막 미친 거예요. 막 이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저 기뻐요, 정말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말로써 전 정말 기뻐요, 행복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격하게 소리내서 외친다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은 17절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18절에는 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19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의 사항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세운 남유대 왕인 여호야김에 의해서 지금 남유대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덮치기 직전인지 덮치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18절에 기뻐서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절벽 위에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목을 꼴딱꼴딱 조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반도주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게 되는 거와, 또 이삭이 블레셋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통해서 르호봇의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